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 말씀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내가 먼저 가리라, 내가 먼저 가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처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좀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행하시리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리라 말씀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경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쭉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말씀.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음걸음 지나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아하, 하나님 먼저 가셨구나. 먼저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구나. 나보다 먼저 가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말 역시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셔서 피난처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소망 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날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행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신 것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 앞에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이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땅을 차지하라. 그 말을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보다 먼저 행하시면서
길을 여시겠다는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실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들어가라, 차지하라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다 함께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만 정탐꾼을 보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각 지파를 따라서 한 명씩 딱 선택해서 그 지파 12명의 그 사람을 택해서 정탐꾼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가봐라. 이게 실수였습니다. 이것이 왜 실수였는가? 왜 문제가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 점령하라 이랬거든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멘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가는 그 광야길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거칠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 앞길을 알지 못하여 주저앉게 생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정탐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 두 마음으로 갈라서고 맙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손에 아주 큰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거기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두 마음으로 갈라져 버린 그 일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멘. 두려워서 그 땅에 가기를 그냥 이제 거역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두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주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근데 왜 거역했냐면 두려워서 거역했던 겁니다. 싫어서 거역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거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싫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할 수 없겠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거역의 시작이 정탐꾼을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1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 1세대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아멘.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내가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거역하기에 딱 좋은 그런 말, 정탐꾼 보내자 하는 말이 좋게 여겨서 12를 택해가지고 보내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둘로 쪼개져서 이제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주저하고 또 빙빙 돌아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정탐꾼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그들이 왜 보냈겠습니까?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자기네들이 한번 해결해 보려는 겁니다. 자기네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가만히 보면은 포로 생활하다가 나올 때 자기네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내보내주셨습니다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야, 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열방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정탐꾼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22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한번 정탐하게 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럴 만도 하죠. 정탐꾼을 보낼 만도 합니다. 모르는 땅,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힘이 드는데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친 그 몸을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탐꾼이라도 보내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그리고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믿음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늘 부딪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디까지가 인간이 계획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어디까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생각, 인간의 생각과 믿음이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정탐꾼을 보내는 것과 같이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측면이 강조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면 어떤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40년 광야 생활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탐꾼의 말을 의지하고 나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이 말합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마자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자마자 내가 한번 해보기로 작정하자마자 그들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불평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원망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벌어지고 불평이 그렇게 입에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에 그것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불신앙의 열매들이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아십니까?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광야 생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저 주님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의 말을 듣자마자,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에는 원망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탐꾼을 보내기 전과 후에 그 자기들의 형편과 그 자기들의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하고 있었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두 갈래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소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사람의 말을 들은 다음에는 불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 그냥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두려움과 원망이 몰려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사람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서 그냥 속상함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불신앙이 이어질 때 두 번째 현상이 착 벌어지는데, 그 두 번째 현상이 무엇이냐면 갈 바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정탐꾼의 말을 믿고 의지하게 되자마자 갈 바를 잃어버립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랴? 갈 바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이 갈 바를 잃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주저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런데 갈 바를 잃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소망도 사라지고 갈 바를 잃었습니다. 갈 바를 잃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갈 바를 잃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서 갈 바를 잃은 겁니다. 그래, 우리가 좀 전에 말씀 읽었던 것과 같이 그들이 이제 낙심하여 말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는 이제는 갈 바를 잃은 다음에 보니까 다 부정적입니다. 성벽은,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그 성읍들은 너무나도 크고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아낙 자손, 그러니까 큰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나도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환경이 여전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바라봤더니 전부 다 안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갈 바를 잃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잃으니 갈 바를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며 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끌어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가게 됩니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갈 바를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왜 40년 동안 갔을까요? 정말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빙빙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도 아닌가 보다, 이번에도 아닌가 보다. 조금만 있다 가자, 조금만 있다 가자. 그러다 40년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들의 방황입니다. 갈 바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니 온통 두려워서 그 다음에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길을 잃은 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길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마음속에서 거부하지 아니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앞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지 아니하였도다.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지만 믿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워서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가끔 대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예배 드리는 중에, 기도 중에 길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혹은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혹은 그 가정을 향한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깨달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로 길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찬양의 한 가사를 읊으면서 그 다음에 길을 찾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그냥 마음에 한 가지가 다가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것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참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다음에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짧은 길을 그렇게 빙빙 돌아갔겠습니까? 갈 때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돌아가게 될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더니 이 길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비껴가야 돼.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번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있는데, 앞서 행하시는 분을 의지하지도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참 오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비주의적으로 빠지고 그저 한번 잠깐 기도한 다음에 나에게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앞서 행하시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가 그 아들을 끌어안은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마치 부모가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안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나를 꼭 끌어안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 아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리 말씀을 읽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해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꼭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더 의지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하시겠다,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63년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야만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되지 않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그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가정들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상하리만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자기 꾀를 써서 정탐꾼을 세워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는 그런 일을 계속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40년 광야 생활이 벌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말씀, 분명한 말씀, 내가 앞서 행하리라, 너보다 앞서 행하리라 말씀하실 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전도할 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이 강력한 말씀에 어떤 이는 마음이 바로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설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설명으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해줬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빙빙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안의 길, 하나님이 꼭 끌어안고 보호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다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참으로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는 그 생각과 마음 속에 근심이 가득할 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차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서 행하시는 주님만 의지합시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식도, 경험도, 돈도, 명예도, 노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세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